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어 이제 따르려 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시고 에베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올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대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에베소서 3장인데요. 3장은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교회의 비밀 계시와 교회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이죠. 자,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방인 구원과 관련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의 형식을 빌려서 가장 커다란 신비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일치되었다는 그 교회의 비밀을 바울 자신에게 계시되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전장의 두 번째 단락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는 다음 단락 사이의 삽입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 먼저 그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연 다메섹 땅에서 바울의 소명은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큰 은혜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 복음 증거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그 희생과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복음이 서방에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지구의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는 하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라든지 호세아 선지라든지 말라기 선지자들은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전에는 이 비밀을 몰랐죠. 그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죠. 모르니까. 근데 그가 회심 이후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서 비밀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후사가 되고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네,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유기적인 연합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우주적 교회의 본질의 설명에 대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그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현재 자신에게 계시된 그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 예, 그 교회의 비밀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때요? 아직도 이 우주적 교회를 모르고 개교회 주의에 빠졌어. 예?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예? 교회 적은 누구예요? 교회라고. 또 예? 경쟁 상대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죠. 협력 관계가 돼서 같이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파트너이지, 어떤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누구부터 깨야 되겠어요? 평신도부터 깨라고요? 안 되죠.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깨져야 돼. 우리부터 사고와 가치관이 깨져서 너무 개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교회와 연합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데리고 옆에 교회에서 부흥하면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그 교회에 참석해 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못 가게 자꾸 막어. 자,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자꾸 어때요? 개교회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하면요, 저도 어릴 때 옛날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20리 30리를 가야 옆에 교회잖아요. 옆 동네 교회. 그 옛날에 경운기 타고 그 추운 겨울에, 시골은 전부 다 겨울에 부흥회를 해요. 1월달 2월달 이때 농번기 있잖아요. 쉬는 농한기 때 그때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 경운기 타고 추우니까 옷이 더우면 제대로 있습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가서 거기서 부흥회 참석하고, 지금처럼 10시에 끝납니까? 예전에는 막 왜 그런지 몰라요. 11시 12시까지 막 했어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막 또 졸면서 추워도 막 또 경운기 타고 오고, 자,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럴 때 참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좀 이런 교류,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근데 전혀 그런 교류가 없다 보니까 우물 아래 개구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폭을 넓혀 주셔야 돼.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되냐? 성도들부터 넓히면 안 돼요. 못해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넓혀줘야 돼.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첫째, 바울은 그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고한 소명감에 사로잡혀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역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자신의 현 위치와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 증거에 매진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가, 그 사명의식,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소명의 의식에 붙들려서 그는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이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예? 교회 부흥이 안 될 때,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꾸 서로 분쟁을 해서 어려울 때, 그때 되면 우리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목회 그만둬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소명의식의 불분명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환경이 오든 어려워든, 성도가 다 나가든 상관없이, 내 사명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하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혼자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 얻게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받게 된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우리의 의가 절대로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도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그죠? 이 사명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그저 합당한 삶, 그의 합당한 삶, 하나님 부르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만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이나 달라고 하고 복이나 받으라고 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시기를 바래요. 14절부터 21절까지면 교회 공동체 영적 성숙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와 송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에 연결되어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와 송영입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기도의 대상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는 거고요. 기도의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이 16절 19절,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성에 대한 송영이 20절 21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째, 성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강구했어요. 아까도 그랬죠.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우리 영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우리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삶은 결국 이 영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영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희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러면 복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머문다고 말이에요.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기를 간구했다. 이건 필수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제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지 않으면 내제 하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서 신령한 생명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기를 간구하고, 넷째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이르기를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 내용은 사실상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1장 17절 23절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맥을 같이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뭘 기도하고 있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도를 위한 기도가 뭘 주로 이루고 있는가요?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출세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그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기도는 다만 기도가 성도 각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본문의 기도는 성도들 전체, 곧 교회적 차원의 기도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자,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교회 일치와 연합의 근거와 성격 및 변화된 성도의 새 삶의 기본 원칙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16절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 지금까지 바울은요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교리적 교훈들을 제시했다면 이제 본문에서는 그 교리적 교훈에 상응하는 실천적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장에서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간의 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각 성도들의 대이웃 관계에서의 성결한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하에서 본문은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뭘 강조해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교회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셔야 해요. 자, 본문에서 먼저 교회가 하나로 일치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일치를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일치할 수 있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3절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요, 오래 참을 줄 알고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부족한 게 뭔가? 온유함이 부족한 건가? 오래 참음이 부족한 건가? 겸손이 부족한 건가? 온유가 부족한 건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온유가 부족합니다. 성도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일치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인데요 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냐, 왜 일치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모든 게 하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의 분량을 따라 주신 다양한 직분은 교회의 일치와 각 성도들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교회 조직의 정비가 요청되고, 주어진 것인 바 각 성도들은 비록 직분은 다르지만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또 각 직분자 간의 다툼이 없이 유기적 연합을 이루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과 어떤 능력을 따라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로, 혹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끼리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분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돕고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그죠? 자,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게 직분인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신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가끔 이 직분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노예 안에서 보면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분쟁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또 분쟁을 하고. 제가 두 번째로 전도사 교육 전도사를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재직회나 이런 것만 하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하고 막 싸워. 아유,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아유, 그걸 보면요 정말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맞춰가면 이렇게 해야 되죠. 이상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일치와 통일성은 모두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통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요 양복만 입고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만 와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여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획일적인 인위적인 통일성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지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각자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는 다만 우리의 몸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의 조화로운 연합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각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한 통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했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죠? 눈이 2개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요. 손에도 손가락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 각자가 어때요? 자기 역할을 다 다르지 않아요. 그죠? 눈의 역할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은 코로에서 역할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고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각 지체들이 서로 달라.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몸의 각 지체가 다양하듯 통일된 교회 안에서의 각각의 은사,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성도들의 다양성이 무시되지는 않는데 오히려 몸이 다양한 지체들의 조화로운 연합으로 성장하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다양성은 교회를 온전하게 서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출신지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정도, 또 뭐 하여간 삶의 정도, 뭐 물질의 유무의 정도 다 달라요. 그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너는 달라,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예. 각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어울려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맞는 삶이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같이 하나가 되어야 이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 사람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현장에 가면 성도들이 오면 진짜 안 맞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죠? 생각부터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 아, 저분은 저렇구나 라고 해서 그분의 성향, 그의 성품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그걸 하나 되도록 조처를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받는 직분의 높고 낮음이 없음을 알아. 서로 반목과 질시를 피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지위가 아니에요. 높고 낮은 어떤 이런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 목사라고 해서 뭐 최상의 계급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하도 이제 군사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지? 군사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뭐든지 계급 서열을 따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목사고, 예? 대빵이 목사라며? 뭐 이름잖아요. 왜? 그들은 세상적인 그 계급적인 그걸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요. 특히 목사 세계에서도 그런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이 해요. 이건 아니에요. 목사가 귀족 계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계급으로 느끼면 안 돼요. 뭘로 얘기해야 돼요? 네, 교회 안에서의 내가 맡겨진 직무, 그 직무가 목회지. 그게 어떤 계급의 어떤 높고 낮음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높여주는 이런 목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반말하거나 명령도로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가끔 보면 제가 목사인데도 너무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예. 우리는 서로 섬기는 종이 되셔야 돼. 자, 그러면 17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입니다.
자, 실천 권면의 두 번째 사항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과 관련하여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변화됐냐? 그러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변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생각과 내적 무지로 인하여 무감각해지고 방탕하며 욕심으로 가득 찬 더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으며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마땅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바울은요, 두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심령.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 영을 말합니다. 영을 말해요. 그래서 영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변화되고 영이 성장하도록 여기다 관점을 맞고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가 거기다가 초점 맞추면서 목회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영에 관심을 갖고 영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나 고민해 봐야 돼. 과연 우리도 그런가?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영으로 좀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그 정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타락한 옛 본성이 일으키는 부패와 타락한 요구를 철저히 억제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의자가 빠졌네요. 지심이 아니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이 중심에 대해서 사는 삶을 말한다면 새 사람은 영이 중심에 대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령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을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만일 성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중생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정말 내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하면 내 삶 속에서 변화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게 진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웃관계. 본문에서는 이 세 사람의 생활을 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본문에서는 주로 이웃에 대한 악덕을 경계한 후에 성도들이 이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될 덕목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되겠지만 이웃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웃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 입에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참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오늘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언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영성이나 그게 뭘로 처음에 드러나냐면 그 사람의 말투에서 벌써 묻어나와요. 그지? 그 말을 들어보면 아유 좀 멀었네. 벌써 말만 들어도 평가가 돼.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말 함부로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려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진짜 안 돼요. 두 번째로 분노함으로 죄에 이르지 말고 오래도록 분노를 품지 마라. 예, 혈기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로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기를 오래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예전에 축기 사회 갈 때 이렇게 보면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질 낼 때 주로 성질 내거나 죄질 때 들어와요. 분노가 막 찼을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분을 품으면 반드시 마귀가 그걸 통해서 너희 안에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그걸 오래 끌지 말고 빨리빨리 처리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화가 나더라도요, 그걸 화난 것을 오래 간직하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예, 오래 속에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자기도 병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오직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예,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을 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말, 예,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부패한 말, 예, 이건 단순히 좋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악의적인 험담, 외설, 독설적인 언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든 더러운 말에서 입이 깨끗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처리가 되어야 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언어는 결국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예.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처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편 30절에서 이상의 권면한 권면의 종합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 여기서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깨끗하신 분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근심케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마라. 죄 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에서 다시 25절에서 29절에서 제시한 덕목들 가운데 교회 일치를 해야 하는 악덕과 교회 일치의 덕을 끼치는 미덕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악덕을 버리고 미덕은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제3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교회
교회 무너뜨리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를 허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성도들을 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뭐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혹시 성질 난다고 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성질 나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신 분도 계셔요. 아무리 성질 나도 교회를 파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외인으로 있을 때의 생활 모습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형대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세요, 자기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할수록 이기적인 어떤 삶의 태도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겠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가야 돼. 이게 성장했다는 표징이에요. 아시겠죠? 뭐 성장했다고 해서 뭐 오래 받았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게 구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리스도의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다. 또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찌 보면 우리의 성장하는 목표, 내가 영성을 받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또 25절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웃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새 사람이 지향해야 할 생활의 보다 구체적인 적용으로 대인관계를 논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여기서 이웃에 대한 악덕을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될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5장으로 가면 성도의 대신관계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결론적 권면 및 바람직한 부부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인의 대하나님의 관계, 일명 대신관계라고 하죠.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 바울은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결론이 뭐예요? 벌써 1절에 말씀하고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이는 본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사실 성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성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어야 돼.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란 무엇일까? 뭐가 하나님 본받는 거지? 자,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다. 자,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나와야 진짜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 등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 우리는 대체로 눈에 잘 띄는 죄악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눈에 잘 안 보이는 작은 죄악은 우리가 그냥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큰 것보다 작은 것, 이것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은요 큰 거에는 많이 신경을 써요. 근데 작은 것은 놓칠 때가 많거든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 할 때 큰 거하고 싸우나요? 큰 거하고 잘 안 싸웁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예? 마찬가지 하나님의 관계도 큰 것 가지고 안 싸워요.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특별히 여기서 우상숭배에서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에서도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죄악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불상 났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앞에다가 불상 하나 세워놔봐, 아마 교회에서 난리 나고 교단에서 난리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 그건 다른 거 없어. 예, 많은 삶 속에 보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하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지금 나 지금 남편 뭐 때문에, 남편 밥 챙겨야 되니까 나 못한다고, 나 자녀를 챙겨야 돼서 못한다고. 이건 뭡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뭐예요? 이미 자녀는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남편은 그 사람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불순종한 죄인의 생활을 일삼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성도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인 성결의 생활을 해야 한다. 아멘. 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러한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 줄을 몰라서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살면 안 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말과 행위로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 맺는 생활은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의 열매, 즉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 있는가, 예?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인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한 후 본문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생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을 함으로써 실천적 권면의 두 번째 사항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의 권면의 요지는 뭐냐? 혼탁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을 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첫째,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라. 16절에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예, 세월을 아끼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 예, 사람이, 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그것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월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보낼 때가 참 많거든요. 죽고 썩을 시간으로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저는 하루에 24시간인데 생명의 시간이 있고 사망의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라고 말 수 있고, 사망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간을 사망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적 삶을 몇 시간이나 살고 사망의 시간을 몇 시간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살며,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고, 예, 분별해서 그 뜻에 맞게 사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그 공사를 주문한 사람이 처음에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의도대로 잘하면 이 공사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근데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자기 마음대로 공사해나 봐요. 나중에 주인이 이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헐어야 되잖아. 주문한 사람들의 의도를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는 절제된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참 경건의 요청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역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관한 교훈을 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요, 참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부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쭉 하고 계셔요. 이 부부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첫째, 예,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 바울은 남자니까, 예? 바울은 남자니까 이런 말을 했다. 자, 이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바울이 남자라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그 말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걸 원리로, 영적 원리로 이해를 하고 영적 원리로 봐야 돼요, 이 문제를. 그래서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냥 남편이니까 복종해라, 남편이 하늘이니까 복종하라, 그런 말 안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 머리 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했어요. 이건 창조의 원리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짓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먼저 지었다. 그래서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복해, 이 말이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 역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지배 논리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걸 자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배 구조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 뭐 이런 지배적인 구조로 하고 요즘에 자꾸 뒤엎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예. 바울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 질서적 측면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듯 자발적으로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혼나고 맞아서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복할 줄 아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둘째로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거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아내는 남편의 순복을 안 해요.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이 가정, 부부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는 응당 남편 자신의 몸이 분명하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리인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자도 그래요. 예? 좀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미쳤어요. 내가 뭐 손해보게 왜 사랑하며?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머리와 몸의 관계에서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구 좋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 양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관계에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신비한 연합을 이루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부부는 협력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룸을 알고 존경과 사랑으로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잘 회복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반대로 부부싸움을 하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까지도 깨져.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세요. 부부관계가 참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 보면 결국 하나님과 영적 관계도 좋아. 근데 맨날 부부간에 싸운 사람 보면요, 영적 관계가 안 좋아. 하나님 관계. 이게 원리의 영적 원리.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라요. 영적 이해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6장으로 갑니다. 6장은 성도의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에 대한 바른 관계, 또 성도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 보면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훈. 근데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서는 부부관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한 윤리 중 부모와 자녀 간에 지녀야 할 생활 윤리를 언급하고 있고, 예?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부부가 잘 화합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게 온전해져야 돼요.
그런 이를 위해서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10계명 5계명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약속했어요.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게 쉽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정말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란 상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다 쪼이라.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라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또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부성애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은 하나님의 공경의 첫걸음이자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도 이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부부와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이 부모와 관계예요. 참 우리나라는요, 한동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만 충성하면 되고 부모는 안 모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무슨 유행이었어요? 명절에 시골 가지 말고 교회에서 집회하자. 그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꼭 부흥회라도 명절 때 왜 시골 못 가게 하려고, 부모 집 못 가게 하려고. 물론 부모 집에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명절 때 어느 가정 행사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섬기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시골 가서 부모님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이러지 마세요. 그러시냐고 축복해주고 가까운 교회 꼭 가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주일 빼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 말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그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까지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돼요. 우리 목회에서 정말 이걸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도 이 원리를 모를 때는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해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딱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저는 그래요. 목회하면서 가정 행사에 있어서 뭐 부모님 생신이어서 찾아봐야 되면 잘 갔다 오라고. 예. 그냥 꼭 가까운 교회 가야 된다고. 제가 항상 조건이 그게 가서 부모님 모시고 교회 가지라. 예. 한편 부모는 자녀에게 그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 그 자녀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된다. 교육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때 부모도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인 양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대. 예, 강압적으로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건 뭐야? 폭력이에요. 교육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했더니 막 폭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폭력을 행하지 말고, 예? 왜?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할 것 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하며 그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책임성 있게 양육해야 된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야야 너는 안 돼,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꼭 이거 돼야 돼, 이거 해야 너 나중에 잘 먹고 잘 살아.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보면 그 신분이 주인인 사람도 있고 또 그 종인 사람들도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종인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요, 각기 섞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예? 종의 신분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지 너 폭력을 해도 뭐라든 해서 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섬겨라는 거예요. 네가 종이냐? 그러면 주인을 죽게 하듯 해라. 예. 주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라. 자, 이걸 종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상전이라고 다냐? 너 위에 다른 상전이 있다. 너 위에 상전이 누구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래서 아랫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주인을 잘 섬기고 상전은 종들을 잘 관리하는. 자, 뭐 이것은 뭐 오늘날은 뭐 종과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죠? 종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용인과 피고용인, 예를 들면 노사관계라고 하죠. 이 관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해야 되겠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를 이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부교육자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돼.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돼. 근데 이게 잘된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참 저는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 부교육자를 만나면 담임 목사님에 대한 막 그런 어떤 불만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잘 하셔야 돼. 혹시 여러분 중에서 부교육자가 여러분 교회에 있다면, 예? 정말로 잘 섬기시길 바라요. 예? 사랑하시고요. 만약에 부교육자라면 담임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면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윤리의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은 사람과 어떤 이런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싸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겨야 돼.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30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대단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면 이게 가능하고, 둘째는 영적 전쟁을 위한 성도들의 준비를 언급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한 완벽한 무장을 하듯이 영적으로 무장해라, 그 얘기거든요.
군인들은요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그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5분 대기조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도 비상벨이 울립니다. 삥 하고 울리면 5분 안에 차를 타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5분 대기조 하면요 매사에 긴장입니다. 화장실 갈 때도 긴장합니다. 왜? 배를 울리면 그냥 화장실에서 튀어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잠잘 때도 심지어는 신발 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신발을 아예 신고 자요. 왜? 그냥 배를 울리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뛰어나가니까. 그 정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있는 무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04페이지에 보시면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으로 여기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무장한 군인도요 잠자는 군인은요 힘 못 써요. 아무리 강해도요 잠자는 군대는요 힘 못 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깨어 있을 때 힘을 내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은 깨어라는 말과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24절 보면 마지막으로 끝맺는 말이 나옵니다. 그 두기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한 한 사람이고요. 본서를 비롯하여 바울의 최후 서신으로 보는 목회 서신을 기록한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본서와 빌레몬서와 또 골로새서를 각각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임무와 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주는 임무를 맡았다. 이상에 보듯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크게 인정받는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걸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크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뭐 예배드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 직장, 모든 대인관계 여기까지 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교회 안에다 이렇게 장소를 좁혀 놓으니까 성도들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 그죠?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다가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게 가정생활로 이어져야 되고 그게 직장생활로 이어져야 돼. 그래야 모든 삶에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께 누립니다.